도표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표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또 오늘도 이어서 역시 이 도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도표로만 설명을 할 때는 파워포인트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한 장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보내드릴 게 없을 때는 제가 단체 카톡방에 아무것도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은 보내드릴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이 도표에 자, 여러분들 크기 전화기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실 수 있을 만큼으로 제가 조금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커서 왜 이렇게 크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 텐데, 전화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기에 볼 수 있는 글씨 크기로 좀 보여드립니다. 자, 맨 위에 보면 세계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계 역사가 오른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홍수 전 시대,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 홍수죠. 빨간 선이 홍수예요. 그렇죠? 네, 빨간 선이 홍수고, 네, 그리고 빨간 선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빨간 선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자, 여기가 지금 홍수예요. 홍수 사건. 홍수가 지난 다음에는 홍수 후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또 고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다 세계 역사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예, 아시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국 이야기도 나와요. 중국 춘추 시대. 또 이렇게 세계 역사가 맨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계 역사 우리가 지금 금방 살펴봤고요. 여기 세계 역사의 연대 가운데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연대를,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연대를 AM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색으로, 여기 지금 자색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AM 연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0년을 1년을 시작해서 이제 이 세계 역사의 연대가 시간이 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게 그거죠. 요게.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 역사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있는데, 이 성경 역사와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와 예언.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연대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쭉 이 칸에는 담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홍수까지예요. 네, 여기 지금 여기 홍수라 그랬죠. 여기 홍수라 그랬어요. 창조부터 홍수까지 부조시대. 그 다음에 홍수 후 부조시대. 창세기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네, 이렇게 쭉 성경의 역사가 이 두 번째 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연대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거는 이제 금방 살펴본 AM이고, 요거는 뭡니까? 요 밑에 까만색으로 된 것은 BC.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 연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연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 칸을 이제 연대가 기록된 이 노란색 바탕의 칸을 쭉 가면 어디까지 가나요? 네, 여기까지 가면 여기 보면 BC와 A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BC와 AD. 그래서 이 BC는 뭡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AD는 뭔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연대가 이 검정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도표를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살펴본 것은 뭐냐면 범례를 살펴봤어요. 범례라는 것은 이제 이 도표를 또는 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맨 위에 보시면 있죠. 법내. 빨간 글씨는 뭡니까? 성구. 여기 성구 이렇게 있죠. 빨간 글씨는 성구예요. 성경절.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도표에서 빨간 글씨는 다 성경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색 바탕, 요 약간 그 옅은 자색, 요색 바탕의 내용은 성경 형성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성경 형성의 역사. 이것은 이제 이 도표의 이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에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도표의 밑에 보면 성경 형성의 역사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연대적으로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는지, 사본은 언제 기록됐는지, 언제 번역됐는지, 언제 인쇄되었는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법내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 노란색 바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노란색 바탕의 내용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다. 그래서 이 도표의 중간 부분 이후부터 보면 네, 여기 있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맨 끝에까지, 예, 맨 끝에까지 다 포함해서 이만큼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예, 사도행전까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다 그랬어요?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로는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그 이후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뭡니까?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리로 그 이전은 역사, 그 이후는 예언의 시대로 우리가 전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우리가 항상 배우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연구한다. 왜 이렇게 다니엘서를 맨날 공부하나 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지금 오늘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나올 때부터 가방에다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내용을 맨날 싸가지고 다니면서 중학생을 만나도 다니엘서, 고등학생을 만나도 다니엘서, 할머니를 만나도 다니엘서, 할아버지를 만나도 다니엘서만 가르치고 그랬어요. 예언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가르치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예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은 이걸 지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 홍수 사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네, 하이웨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런 것 뭐라 그랬습니까? 하이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네, 이건 큰 도로죠. 큰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로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라고 이 도표를 이해할 때. 자, 오늘 내용을 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보시면 여기 보면 복음의 대를 잇는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대를 잇는 계보. 이것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를 토대로 기록한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불신 세계의 대를 잇는 계보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 세계의 대를 잇는 계보. 그래서 이 밑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에녹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 에녹이 아니고 여기 있는 에녹이에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이름이 많죠. 그래서 불신 세계의 대를 잇는 계보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에녹은 여기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창조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과 악의 두 갈림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역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여기가 홍수라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음의 대를 잇는 계보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여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셈의 후손의 이름들로 이렇게 홍수 후 복음의 대를 잇는 계보가 창세기 11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렇죠?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죠.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계보 같은 종류는 같은 색깔로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사 이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건들의 주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와 성경 본문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대를 잇는 계보로서 계속되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대를 잇는다고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의 계보하고는 주위에 여러 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아시리아 초록색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예언에 보면 바벨론도 나오고요. 메데 페르시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나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로마도 나오죠. 로마도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나라들의 이름들이 성경 시대와 더불어서 함께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세계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적인 이야기로 또는 도덕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야기들이 세상 역사에 이야기하는 역사와 일치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여기 이제 어느 쯤인지를 보셔야 되니까 조금 제가 도표를 키웠다가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성경을 비과학적인 또는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땅 속에서 성경을 증거하는 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요. 그게 뭡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땅 속에 여러 유물들이 발굴이 되는데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을 증명해주는 여러 고고학적 발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화적인 책이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여기 이제 이 밑에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분산이 되고 언어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나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뉘어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사는 지역에 소위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문명의 발상지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황하 문명을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여러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오늘날 세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바벨탑 이후로 언어의 나눔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집단이 이렇게 다르게 형성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교 신앙의 변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교 신앙의 변천. 그래서 이쪽을 보면 이쪽으로 쭉 보면 여러 이교 이방 신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하고는 관계없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교 신앙의 변천이 여기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야기들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어떻게 이 도표에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홍수 사건 이후로 복음의 대를 잇는 계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계보, 이런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요. 쭉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자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시대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사도행전까지는 이런 여러 성경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그 시기의 내용들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요.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예언이 기록된 밑에 이 넓은 부분은 이것은 이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연대기적으로 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도표의 배치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숲을 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예언의 역사가 마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있고,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재창조되는 사건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도표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도표를 자꾸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도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도표를 지금 저와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쓱 보고 지나가야 돼요. 한번 이쪽에 이 세계 역사, 성경 역사와 예언, 이 왼쪽 홍수 이전 시대 한번 쭉 살펴보고, 노아 홍수가 여기에 있구나. 그 다음에 홍수 이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살펴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위에 보니까 예언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예언을 설명하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일이 마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은 하고 여기 있죠. 지금 당신은. 그렇죠? 지금 당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도표에서 우리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표를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자꾸 보면서 이 도표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보면 여기는 캘리포니아고 저기는 뉴욕이고 여기는 플로리다고 여기는 시카고네. 이렇게 이제 이 도표를 보면서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신기하거든요. 처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도표를 자꾸 반복해서 보는 일을 통해 이 도표가 익숙해지고 또 이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